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6월절 희생양처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감난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요한의 눈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인생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는 당당하신 승리자로 보였습니다. 이미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신 것처럼 죽음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런 모습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예표하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인데 그 순간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신 후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감난산을 구분짓는 꼴짜기로서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 전체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을 요한만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엔 기드론 시내와 관계된 몇 가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을 갈 때 이 시내를 건넜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다윗이 이 시내를 건널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겠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 위에 당당하게 서실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러한 심정으로 기드론 시내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이나 동행했던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뽑힌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는 일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원되었다는 말이죠.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12명의 제자의 스승에 불과했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 존재했던 대제사장들이 인류를 대속하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스승으로서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마음과 뜻을 모은 행동엔 결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3절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않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데려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제사장들은 폐위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안나스도 그런 이유에 의해 폐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막후에서 자신의 세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베드로는 체포되신 스승님 근처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주님처럼 체포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확신과는 다르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론 강한 듯하고 절대로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각인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은 불법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도 로마의 법에도 어긋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된 체포와 재판은 지속적으로 불법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죄가 판명이 나지 않았는데 때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정당하다면 불법적으로 체포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불법적으로 재판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때리거나 고문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행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단죄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립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관정이란 로마의 법정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이 불법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판이 새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정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재판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에 숨기려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재판 당일에 유죄 선고를 내리고 사형장으로 내보내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 지도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서 찾을 죄가 없음을 압니다. 그가 질문한 내용을 봤어도 그렇죠.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도 그 길을 통해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눈도 어둡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부는 심판의 후각이 불려질 때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까지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과 결론까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곧은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